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수장절, 곡식을 다 거둬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기도 하고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나 신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산다 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 봤더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레위기 23장 34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신명기 16장 13절에도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5일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의 시작을 우리는 나팔이 뿌 불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만, 그 중에 종도 똑같습니다. 모든 남자들은요 다 일손을 멈추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는데 버들, 신의 버들 알죠? 버드나무? 그런 버드나무나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대충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절기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왜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광야에다 지켰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모든 추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이 모든 농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은 초막을 지키며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102명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 동안 사투 끝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 대륙 동북부 지역 매사추세츠 주 플라머스라는 곳에 상륙을 합니다. 그곳에서 상륙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가 추운 겨울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그만 102명 중에 44명이 죽어요. 식량난이나 추위나 기후차나 영양실조로 죽겠는, 여러분 거의 반이 죽었어요. 반이. 그러면 그들 중에는 부인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자녀를 잃은 사람들, 부모를 잃은 사람들, 형제를 잃은 사람 다 있었을 겁니다. 왜? 반이 죽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수의진대학교 배덕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한 해 중에 괴열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반 이상이 죽고 절반만 간신히 살아남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농사를 지어 세상 말로 흉년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 속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첫 번째 농사는 흉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누구도 하나 뭐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 우리의 모든 일곱 이토족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미국의 건국이 원조 아닙니까? 이들이 그랬더니 미국이 삽시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상 미국처럼 강한 나라는 없어요. 애굽이잖아요. 바벨론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 어느 정도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모든 다 미국 혼자 두고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미국을 못 이기나 합니다. 미국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청교도가 신앙이 아니고 만약에 공산 중이나 이상한 영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를 아마 미국이 다 압자해 했을 거야. 다 식민지가 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쪽으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서 자꾸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그런 초강대국이 된 것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배워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신앙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돌보지 않아. 그 신뢰가 깨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 44명이 죽는, 절반이 죽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감사의 종교다 말합니다.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가까이 나갈 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야기할 때요, 서로 원망해보세요. 친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감사할 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감사하며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을 많이 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의 씨를 뿌리고 불평의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늘 감사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사랑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그리고 풍성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공통적인 질병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공통적 질병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인 질환을 조금씩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안정이 없고 그 안에 보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보람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걸 현대인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현대인들이 마음에 병들었을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여건 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어머니들을 여러분 남편이가 얼마나 얻어맞았어. 그때는
아예 때리는 게 아예 상습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툭 하면 혼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참 여자들이 많이 때리고 무시하고 뭐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 다 대부분 다 그래. 그렇게 얻어맞고 뭐 그냥 부부싸움 그렇게 많이. 근데 요즘은 여자가 더 세졌어요. 아이고 잘못하면 그냥 남편 날아가고 오히려 남편이 맞는 시대가 됐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참 여러분 좋은 시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옷 어떻게 입어봐요? 100년 전에 여러분 제가 봐도 뭐 늘 기억하는 게 야 고종 황제가 이런 옷 입고 봤겠어요? 피자를 먹어 봤겠어요? 좋은 음식 이런 좋은 집에 살아 봤겠어요? 여러분 살아본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그렇게 좋은 걸 먹잖아요. 그 좋은 음식 먹잖아요. 요즘에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살 빼는데 고생해서 그렇지 뭐 굶는다 배고프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에서 쌀을 막 20kg씩 한 달에 한 번씩 막 주는데 먹을 수 없어 팔아버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정도는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졌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아도 원망 불평은 거의 안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들이 얻어맞아도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원망불이 많으냐?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집은 돈이 많은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요즘에 화장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화장품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늘 그거만 늘 상대적 늘 박탈감, 빈곤 그것도 늘 원망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짜 복 받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고 원망 불평이 늘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그 마음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질병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정이 있고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지난 수요일 지연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을 봤더니 모태 신앙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구토하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입원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뇌종양 말기 3기 세 차례 큰 수술을 합니다만 결국 의사의 말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잖아요. 건강했는데 30대 혹은 40대 초반 됐는데 반신불수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이 지연호 그 당시엔 학생이겠지요. 초등학생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40일이 됐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을까요? 40일이 되는 그날 자신의 동생이 맹장으로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명장 때문에 엄마가 거기 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홀로 쓸쓸히 죽어요. 40일이 되는 그날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충격이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40일 날 동생은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엄마의 모습은요 그는 최악의 상황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자녀를 키워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밑에는 3학년 그런 키워야 되는 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입에서 원망 불평 하나도 하지 않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니. 그리고요 2년 뒤에 큰 외삼촌이 신장에 이상이 왔다고 해서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누구에게 기증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40대였는데 그때 기증을 합니다. 자기 오빠에게 자기 공파를 떼어줬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의술이 나빠가지고요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40대 초반에 어머니가 60대 할머니가 되어왔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걸음도 못 걸어도 지팡이는 툭 하고 오더라는 거. 그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도 이 엄마는 의사가 수술을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간이 신장 이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내 신장 하나 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오빠 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서 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참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한정인데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요,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들어갔대요. 어느 대학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알바를 했는데 300만 원을 벌어요. 300만 원. 큰 돈이죠. 벌었는데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 용돈 20만 원 주고 그 당시에 고3이었던 동생 10만 원을 딱 줬대, 용돈. 그랬더니 동생이 형 어떻게 돈 벌었어? 공부를 열심히 벌 수 있어 했더니요, 그 당시에 동생은 망나니 짓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날 술 먹고 그런데 살았나 봐요. 쌈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동생이 다 때려치고 이마에 딱 띠를 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글쎄 더 좋은 데 들어갔다. 공과대학을 드디어 들어가고 입학하는 그날, 공대 입학한 그날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친구랑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우다가 알코올 음주 운전차에 치여서 죽어요. 입학하는 그날 동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찰들이 어떻게 했냐, 동생을 자살로 판정해버렸어요. 이건 자살이 아닌, 싸우다가 어떻게, 이건 살인이냐면 어떻게 차로 어떻게 밀어온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이야기를 들었던 지연은 그 선교사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 가해자 칼을 사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엄마 때문에 정말 못 죽이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근데 어머니의 모습은 어떨까요? 남편 잃었어. 그래서 지연은 선교사는 그때부터 대학교 딱 때려치고요, 알코올 중독자, 술을 안 먹으면 잘 수 없는, 그래서 알코올을 뭐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해버린.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남편 죽었지, 자기 아들 그지요, 막내 아들 죽었지요, 또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됐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다 망가져서 40대인데 마치 60대처럼 지방이 없이 걸 수 없을 정도로 큰 최악의 몸으로 졌는데,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그 당시 교사였는데 가서 교사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지연호 선교사가 변화돼서 결국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가 모든 한정을 변화시키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한정에서도 감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변화 안 되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최악의 한정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받을 첫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라 말씀하지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봤더니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해서 끌려갔는데 고통 때문에. 근데 뭐 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들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고난 중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가 회개하고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해 줬다. 어떻게 됐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참단학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고통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입이 그냥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자식놈이 문제고 한정의 문제고 뭐가 문제고 계속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은 원망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더 큰 원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있다고 환난이 떠나갑니까? 하나님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당하는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새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1, 2절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뭐라래요? 고난 중에 기다렸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랬더니 어디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때가 되면 끌어올려 주시고 환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 같은 견고한 길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고난의 모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내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한국의 CCM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자매입니다. 25살 때부터 늘 그 전부터 늘 찬양하면서 지나다가 어느 날 25살이 됐을 때 몸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갔다 검사했더니 뭐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이런 병이면 예방 같으면 죽어요. 그런데 요즘은 글라벡이라는 그런 신약이 발견돼서 다행하게 이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암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암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글라벡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약을 먹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백혈병에서 완치받으려면 또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치료과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세포를 막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세포를 받으면 임신할 수 없다. 그러자 결국 그러면 이식 안 받겠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다. 다음에 결혼해서.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글라벡이라는 그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30살 됐을 때 2010년에 결혼을 하고 이분이 3년 정도 살다가 이 자매의 소원이 뭐냐면, 야, 나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를 가지려면 이 약을 끊어야 돼. 끊으면 암이 재발돼서 죽어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끊느냐 마느냐. 그러다 결국은 남편도 말리고 그 다음에 부모들도 말리고 뭐 의사도 절대 끊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약을 끊어버렸어요. 100% 재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안 되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약을 끊었는데 아이가 갖질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영 간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얼마 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임신을 했고요. 그 아이를 출산했고 지금 2020년 5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꽤 컸겠죠. 아직까지 약을 먹지 않는데 건강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아이를 낳고 너무 감사해서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뭐냐? 오직 예수뿐이 알지. 여러분 알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 찬양. 이분이 진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지요. 그 약을 먹어야 돼. 의학적으로는 안 먹으면 재발되는데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니까,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니까.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낙심 절망,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했는데 왜 내게 백혈병이 걸립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진영 간사가 뭐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단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삶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뭐라래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여러분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는 것이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뭐냐? 감사의 제사는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한동안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희생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감사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누구나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 안 믿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그런 때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저는 2020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감사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바로 제사고 그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다 있어요. 고통 속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늘 염려 걱정이 늘 내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적응이 잘 돼가지고 잘 써요. 지금 처음에 마스크 쓰는 숨이 꽉 막혀. 요즘은 마스크 써도 숨도 잘 쉬어지고 기도도 잘 돼. 옛날에는 마스크 써 기도는 세상 기도도 못하겠고 죽을 지경인데 참 여러분 그 마스크 쓰는 자체가 고통 아닐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의료에 가든 간에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내 앞에 사람이 혹시 확진자가 손잡이를 만지진 않았을까? 혹시 확진자가 뭐 어디 뭐 만지지 않았어요? 내가 되지 늘 그런 불안이 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알지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화장품 장사 화장을 할 일이 없어요. 왜? 마스크 쓰니까 화장도 안 해, 옷도 안 사. 왜? 마스크 쓰는데 무슨 옷을 살 일이 있어야 아무나 입고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품 장사, 그 다음에 여행도 안 가고 뭐 식당도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요,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만 벗고 대여할 땐 써야 돼. 안 쓰고 내비두면 안 쓴 사람도 벌금, 업주도 벌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업주들은 신경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걔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는 거 딱 카메라 찍혔다. 여지없이 그냥 엄청난 벌금이 일어나. 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 뭐 낙심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제사라니까요. 아멘. 코로나 앞에 또한 위기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낙심 절망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내 평생 삶이 감사시다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전에 뭘 보내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요? 뭐 해줘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뭐라 그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 바벨론 포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약사십니까?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중에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육체적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그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 선포하자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포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어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인터급 선교사였던 박순종 선교사님의 간증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간증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간증을 잊지 못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이라크 모슬에서 사역을 했는데 낮 기온이 모슬 지역은 섭씨 60도입니다. 60도. 우리가 2, 3년 전에 여러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뭐 40도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라크는 몇이냐? 평균 60도. 여러분 40도 올라가도 좋을 지역인데 60도 되면 살 수가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면역력이 없잖아요. 간지 얼마 안 가서 이 아이가 그냥 척 늘어져 버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니까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라크 병원에 갔더니 이라크는 그쪽은 워낙 열악해서 쳐다보지도 않고요. 다행히 영국 군인들이 파견 나온 군인들이 있어도 군의관에게 데려갔더니 군의관이 하는 말이 얘는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부부가요 그 6개월 된 아이를 집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모로서 아이가 죽고 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가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죽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이를 두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피부색이 바뀌더래. 처음에는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40도 이상 막 올라가니까 애가 빨개지더래.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가 서서히 죽어가지고 서서히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더래. 푸른색으로. 그리고 좀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하얗게
피 색깔 자체가 다 없어져가 아니라 아예 하얀색, 거의 이제 죽었구나. 자연 인종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밤새도록 이 아이가 옆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찬송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모르는 찬양은 구어책 듯이 읽었고 아는 거 찬양하면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이 아이 죽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더라잖아요. 떠오르는데 이 아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용기가 안 나더래. 왜? 아이가 이미 죽어 있어요. 아까 색깔 바뀌었잖아요. 색깔이 처음에는 뭐 빨간, 붉은색에서 이제는 파란색에서 하얀색, 피까지 없겠다가 처음 으로져 버렸으니까 죽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래잖아요. 그러다가 용기를 해서 아이를 탁 보면서 흔들었더니 얘가 눈이 번쩍 뜨더니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밤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도 낮 기온이 20도가 되고 60도가 되니까 밤에는 집에 잠을 못 잔대요. 너무 이게 건물이 뜨거워져가 집 안이 더 덥다잖아요. 바깥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는 거기서 살아는 났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고온 속에 막 시달리고, 박순종 선교사 그 양반도 밤에 잠을 못 자니까 38kg까지 와요. 38kg. 이제 거기도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선교사가요, 그 애하고 그 부인 살리려고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에어컨을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열악해서 발전기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래. 발전기 사다가 돌려가지고 에어컨 틀어서 그들의 그 당시 소원은 뭐냐? 하루라도 한 번 잠을 푹 자고 싶다. 너무 더워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소원인데, 그래서 발전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박순종 선교사가 얘기했다. 남편을 불러다가 우리 아이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발전기 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만약 발전기를 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발전기 바라보지 않겠냐고. 그러니 발전기 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라크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잘 적응하시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했대요. 근데 남편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죽어가는 부인과 자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막 그래도 막 발전기 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근데 어느 날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 집에 잠을 못 자서 바깥에 잠을 자러 나가는데요, 뒤에서 성육신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성육신? 또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성육신이라는 음성이 딱 들려오더래요. 성육신 뭐예요? 살아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 아니면 성육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그렇게 막 펑펑 울어대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는데 왜 내가 에어컨에 그렇게 발전기에 못 빼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회개하고요. 부인에게 얘기했더니 부인도 박순영 선교사도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나도 사실은 당신에게 발전기 사지 말라고 했지만 나도 사실은 너무 속에서 괜히 후회할 때 괜히 말했다고. 샀으면 그 에어컨에다 한 번 쬐고 잠이라도 자면 좋을 텐데 막 그런 했는데 우리 다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기도했더니요, 글쎄 그때부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이라크 사람처럼 건강히 회복시켜줬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뿐 아니에요. 얼마 안 가니까요, 소문이 났어. 동네에. 이야, 한국에서 조그마한 애기하고 부부가 와서 우리 동네 같이 산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한국 사람은 그래 좋아해. 가기만 하면 그렇게 몰려. 저희도 한번 갔더니 저도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 동네 가면 동네 단 100명 모이는 건 간단해. 100명은 그냥 모입니다. 한국 사람만 오면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물려오더래. 물려오더니 대체로 아랍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눈이 찢어져 있잖아요. 아랍 사람 눈이 동그란데. 그랬더니 다들 눈이 보고 희한하다는 거야. 눈이 보고.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수박을 이만한 수박을 사오더래. 사오다가 딱 갖다 놨더니 야, 이 수박이 보이냐 묻더래. 눈이 너무 조그만해서 수박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보더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오다가 어느 날 아이 엉덩이를 탁 봤더니 몽골 반점 있잖아요. 탁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엄마가 때려서 이거 팔아 멍이 들었구나. 그때부터요 이라크 사람들이 매일같이 상주하는 거예요. 이제 감시한다고. 그 사람들 정이 있는 사람들 같아. 남의 때리든 말든 뭐 상관 안 텐데 그 사람들은 애기 때린다고 그 집에 와도 막 상주하고 있었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고 간대. 아예 밤까지 같이 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야이나 매가지 3번씩 예배드려. 새벽에 예배.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아랍어를 모르니까 한국 사람 말로 말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그렇게 막 연극을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듣더래요. 근데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랍어 성경을 샀대요. 그리고 아랍어 성경을 딱 주고 이제 뭐 아랍어 뭐 욥기서 혹은 뭐 마태복음 5장 8절 그러면 이제 그 얘기 해보면 너희 뭐 읽어라. 읽으면 막 몸으로 표현하고 읽으라.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잖아요. 그들이 어느 세월이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올 때마다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 없는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차치게 마음으로 우리 질병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수만 하면 병이 다 나버리더래요. 안수만 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나더래요. 심지어는 여러분 총에 맞아가지고 총알이 박혀있는 환자 총알이 박혀도 막 썩어간대. 그런데도 안수했더니 그냥 고름이 없어지고 그냥 정상이 돼버리거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미움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분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질병 뭐 심장병이니 허리, 머리, 암, 뭐 우울증 여러분 불면증 수많은 질병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예배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분명히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일망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모신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 시간에 나의 삶에 나의 병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영과 육의 병이 다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를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 때문에 감사하라. 22절에 뭐라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네 번이나 뭐라 그러냐?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라. 8절에 15절에 21절 31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뭐라 그래?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라. 여기서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 기적을 귀한 일이라 말하는데 귀한 일이 뭐냐?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바로 전 우주적인 기적을 말하는 전 우주적 엄청난 기적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감사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는 것. 그 엄청난 기적 귀한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도 있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일들.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그들이 독립했는데 나라 이런 지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라 이런 지 2000년이 넘었는데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 역사겠지요. 그것처럼 귀한 일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귀한 일을 행하셨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일제 치하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노예로 종신대로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면 뭐 많겠지만 보통 15살에서 작으면 12살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을 성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 불과 몇 년 전에 7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땅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때로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대 끌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해요. 남자는 어디에서 징용 강제 징용으로 수십만 명 그러니까 여자는 보통 20만 명이 끌려갔다 그랬고 남자도 엄청난 사람이 다 끌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한 일을 행하셔서 일본이 망하게 되고 그 성노예에서 혹은 징용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6.25라는 전쟁 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수도가 무너지고 15일 만에 이런 낙동강까지 밀려갔지만 이런 풍전등화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거의 성공 불가능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5,000분의 1은 이건 거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알죠? 1950년도에 GNP가 80불. 1년 여러분 80불이면요 하루 임금이 얼마냐? 약 230원. 하루 죽도록 일을 해도 230원도 못 벌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하루 보통 지금 몇십만 원 벌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하루 그렇게 일을 해도 230원도 못 버는 그런 최악의 한정입니다. 최악의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굶지 않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잘 사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땅에 얼마나 많은 복 주셨어요? 지금은 GNP가 여러분 3만 달러가 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다 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사회복지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거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 집에 그냥 숨겨놨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거요. 정순란 집사님이 물어봤더니요 참 우리나라가 근데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집에 중증환자잖아요. 누워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 돌봐주잖아요. 보통 한 달에 750시간 정도를 준대요. 한 시간에 얼마냐? 보통 10,000원 정도. 한 명이 얼마 벌어? 750만 원 벌어간대. 750만 원. 장애인 한 명에게 돈을 얼마나 나라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예 중증 한 명의 월급만 750만 원 벌어가. 거기다가 또 여러 혜택 1,000만 원 정도를 써 장애인에게.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다. 이 나라가 어떻게 버티려고. 중증 장애인인데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증 장애인들은 바깥 나올 수도 없었잖아요. 요즘 장애인이 이거 장애인만 되면은 완전히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퍼버리니까 한 명 때문에 결국 장애인 한 명 때문에 보통 돈을 국가가 안 써도 300만 원, 400만 원을 써요. 한 명에게 때문에 한 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노인들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 그냥 국가 연금 다 해주잖아요. 그 시골에 가봤더니 시골에 집 하나 딱 져놓고 할아버지 혼자 살아가. 아유 저분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걱정할 게 없대요. 요즘은 왜? 60만 원만 있으면 시골에서 쓰고 남는데. 자, 이렇게 좋아진 나라 되지.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은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평생 나는 결혼도 못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했더니 귀한 일을 행하다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 넣어주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다 그 부분 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거. 가장 큰 귀한 일은 뭐냐? 여러분 뭐예요? 이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가장 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 피 흘림이 내 제삼 받을 수 믿어져요? 믿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 할렐루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또 더 나아가도 코로나19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들지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보호하시고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모든 걸 보호하시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주신 것은 기한을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만 하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한 일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느 기독 가정 상담 기관에서 결혼한 남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했는데 뭐냐 하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있다 6명, 한 번도 없다 44명이 한 번도 없다. 더 나가서 부인들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없다가 42명, 있다가 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부부끼리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 해본 큰일 나는 줄 아는가 문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0.3초밖에 안 걸리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감사하는데 그게 시간이 0.3초의 기적이다. 여러분 0.3초의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끼리 감사합니다. 숙제를 되겠어요. 이번 주 여러분 꼭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서로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혹은 우리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말하래요? 세 가지 얘기하죠. 고난 중에 감사로 기도해라.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록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듯이 회복된다는 것. 두 번째 뭐라래요? 질병 중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중에 감사하라는 것. 더불어 뭐라래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기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 나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제사라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시되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원망 불평은 다 떠나게 하시고 감사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